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실 미션들을 또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받았던 미션처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미션을 또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건가? 제가 지난주에 현장 가서 만났던, 또 지교하면서 만났던, 또 영상으로 만났던 분들에게는 물어봤어요. 미션을 하나님께 물어보셨냐? 감사하게도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타신 분들이 질문하고 있다. 그리고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물어봤더니 뭐라 하시더냐?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 얘기를 해요. 후대를 살리라고 하신다. 또 치유적으로 인도받으라 하신다. 아니면 또 237을 마음 담고 기도하라 하신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히 음성이 있겠죠? 자, 그거는 여러분이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해서 응답받은 거니까 그건 누가 이루십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한 말씀과 만남과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환경을 다 주관하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혹시 여러분 이번 주에 그 나라의 일을 못 찾으신 분들은 또 질문하세요. 그리고 찾으신 분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계속 질문하고 계속 물어보면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또 양심에 대답해 주시고 말씀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만남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대가 되겠죠. 하나님 주신 미션을 이루는 오늘 하루고 오늘의 만남이니까,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거니까, 자, 그 삶이 이제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만 와서 딱 우리가 은혜를 받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가면, 미션이 없는 사람은 평일에 그냥 산단 말이죠. 내 일을 하면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평일은 그냥 하나님 일과 관계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이제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은 그냥 주일날 드리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365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요, 영혼 살리기 위한 삶이니까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지구를 영혼 구원 때문에 돌리시는데 나의 삶이 영혼 구원과 관계가 없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과 하늘의 복과 그 다음에 위에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과 방향 맞춘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 포커스 맞춘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행하시겠죠. 그걸 확인한 사람은 기쁨으로 그 길을 갈 것이고, 그게 이제 확인이 안 된 사람은 그런가, 그럴까, 그게 맞나 하고 이제 계속 의심하면서 가겠죠. 그럼 여러분 도마와 같이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미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렘넌트에게는 렘넌트에 맞게, 또 우리 중지자들은 중지자들에게 맞게, 또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에게 맞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물어보세요. 계속.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막혀 있네요? 그럼 하나님 왜 막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막아놓을 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대편에 또 쳐다보면 거기 응답이 와 있고, 막혀도 응답이요, 열려도 응답이요. 그럼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응답의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이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막아놓으면 어린아이가 막 뭐 떼쓰듯이 막 엄마 못하게 한다고 뭐 화내듯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서요? 왜 막아놓고 뭐 돌아가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막 이래 하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계획대로 사는 걸 하나님 원치 않거든요. 그거는 내 욕심이고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상과 여러분 소통하기를 원치 않는데 어찌 그 길을 열어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은 쉬워요. 말씀 속에서 주신 거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다시 말씀 받고 확인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들을 또 확인하고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 해야 될 미션이 또 있어요. 자, 우리가 남원에 왔어요. 자, 남원에 온 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예를 들면.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럼 성전 지은 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또 하시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 사업을 합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엔 뭐 해야 되냔 말이에요. 뭐 오픈해놓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하나님 또 뭘 갱신하라는 거죠? 하나님 또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막 주변에 핍박이 있어요? 아, 영적 싸움 해야 되는구나.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그런 일을 엄청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축복으로 다 바꾸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전도운동을 하다 보면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그걸 이상한 의도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나는 선하게 그냥 복음운동을 하려고 한 건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 근데 그게 꼭 전도운동만 하려고 하면 그래. 사단이 진짜 방해를 하죠. 여러분이 진짜 전도운동 하려고 지역에 망대 세우고 여러분 지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어떻게든 그 일을 방해해야 됩니다. 사람, 문제, 사건. 자, 그때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음식점도 제대로 하고 있는 음식점은요, 남이 욕한다니까요. 지가 와서 먹어보고 맛없다고 막 하고 다녀. 막 누구 시켜가지고, 야, 저 집 가지 마. 막 그릇이 더러울 수 있지. 그릇이 막 더럽고. 오만 핑계를 다 대요. 왜요? 그래야 저기가 죽으니까. 그래야 지가 잘 되는 줄 알겠죠? 천만의 말씀. 그런 그릇 갖고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는 계속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걸 미리 알고 넘어야 돼요. 그렇지. 마귀가 당연히 맞겠지. 그러면 여러분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이게 매일매일 삶이 되면요, 여러분의 업도 완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걸 보게 되고, 또 여러분의 후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질문하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24 생각하고 사는가, 그게 나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리 여기 앉아 있다고 머릿속에 오직 주님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왔다고 그분이 머릿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만 24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현장에 있어도 24 생각,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24 무엇 생각하고 사느냐.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루 종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감사하고 저녁에 누울 때까지 감사하면서 하나님 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일. 성경에 보면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뼈가 썩습니다. 죽어가요. 영의 일은 생명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생명이 살아나요.
그리고 평안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 기뻐,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 일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일 저기 놔둬놓고 계속 육신을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계속 육신을 생각하면 원수된 일만 하고 산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일이 뭡니까?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이 나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이게 다 흑암의 역사들이죠. 그렇죠?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쾌락과 우리 즐기는 거니까. 또 우상숭배, 육신의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상숭배를 육신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술, 그리고 육신의 일이 뭐냐? 분쟁.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영적 싸움 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요. 지금 뭐 이란과 저 이스라엘, 미국 전쟁이 분쟁입니다. 저게 하나님이 뭐 일하시는 과정 속에 있겠지만 마귀가 자기들의 것을 취하려고 전쟁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시기. 막 시기하고 분내고. 육신의 일은 뭡니까? 당을 짓는 거예요. 당. 나랑 같은 사람들만 뭐 이렇게 두루두루. 또 뭡니까? 분열을 일으켜요. 그걸 당을 지어서 무너뜨려요. 쪼개요.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그게 육신의 일이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세종에서 지금 캠프 인도로만 세종이 가보니까 거기는 뭐 여러분 공무원들 도시잖아요. 그렇죠? 세종 청사가 있으니까. 밤마다 술집들이 사람들 꽉 차 있어요. 아, 공무원들 많이 힘든갑다 싶어요. 뭐 하겠어 그들이 끝나면 3, 4, 5 모여가지고 술집에서 소주, 맥주 마시다가 집에 가겠지. 주말 되면 또 수도권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겠죠. 아, 이 공무원들은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내내 일하다가 뭐 밤 시간 이후에 뭐 하겠어. 아, 술 먹고 밥 먹고 저녁 먹으면서 가겠죠. 그래서 세종이 그 공무원들 도시인데 그들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뭐 혁신도시나 뭐 우리 그 전주에도 그렇지만 가면 다 상가들이 다 그런 술 먹는 데잖아요. 다 술 먹는 데. 거기 다 똑같아요. 꽉꽉 차 있어. 낮에 없던 사람들이 밤에는 꽉꽉 차 있어.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육신의 일 하다가 밤에 와가지고 이제 욕하겠지. 술 마시면서 부장님, 과장님 뭐 하면서 뭐 이 편 저 편 나누고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갖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다가 퇴직하면 연금 받고 편안하게 있겠죠. 평생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이 육신의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4 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25 응답이 어떻게 올까요? 마귀를 생각한 사람은 뭐 사탄이 분쟁을 하고 문제를 올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겠죠. 그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영적 작품이 남아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느냐, 사탄 나라의 망대를 세우느냐. 우리나라 노조는 맨 싸움하잖아요. 노조가 필요하죠. 왜냐면은 잘못된 거는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잘못하려고 하면 이제 요즘에 노조 허락을 받고 이제 로봇도 들여야 되고, 노조 허락을 받고, 요즘엔 또 노란봉투법 통과돼가지고, 이제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늘 싸워야 돼. 노사가 늘 싸워야 되고, 다툼이 늘 일어나야 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놓고 제자 세워놓고 가야지 일평생 데모만 하다 갈 수는 없잖아요. 저 데모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등록금 내려달라고 제가 어릴 때 8살 9살 때 아버지랑 버스 타고 가는데 전동성당 근처에 최루탄 가스가 날라와가지고 지하로 피신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독하더라고요. 죽은 것 같더라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거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그 일을 평생 하다 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고 복음운동에다 가야지. 그 일을 하는 자를 전도자라고 하고 그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한 가지 옳으라는 사람은 그 생각을 24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어떻게 이 현장을 살릴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명운동 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24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을 사는 게 전도자의 삶이고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줬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났다고 뭐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고 전도가 끊기면 가난해진다. 선교가 끊기면 재앙 만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에 인생의 방향 맞추고 가야 된다. 우리 후대가, 우리 교회가. 아멘.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전도 선교 내 인생의 우선순위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세요. 내가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신 미션 찾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 살리는 생각을 하게 돼 있고 현장 살리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어느 지역을 보면 이곳에 준비된 사람이 누군가, 이 지역에 왜 저게 세워졌는가 막 분석되어지고 그 현장에 제자 세울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이 달라져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눈이 육신의 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보는 게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고 전도자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 중심이 돼야 된다. 주일날 왔다 딱 끝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받고 아마 집에 와서 진짜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에 답을 주셨을 거라니까요. 이번 주 여러분이 이 메시지 붙잡고 그래 내가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작은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과 모든 걸 다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연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삶 전체가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인생이 캠프 인생이에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아요. 세계복음화가 우리가 일단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 받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도 살아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감은 살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매일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매시 그다음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매 사건 그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 중심 돼야 돼요. 일만 일어나면은 내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뭔 사건만 일어나면 불신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뭘까 이렇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만 일어나면 불신자로 가버리고 사건만 일어나면 종교인으로 가버려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해서 또 이런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라는 말은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리고 질문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또 성전에 있든지 그 말은 교회잖아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것. 성전의 기능은 그거예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바자회 하라고 성전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전 부쳐 먹으라고 교회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을 찾고 방향을 찾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일도 하지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전도와 연결되고 그 업이 선교와 연결되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은 돈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하나님의 일은 뭐 누군가는 하겠지 이제 방향이 틀려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찾아져. 그래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래 초대교회가 완전 복음에 담나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래서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그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이에요.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고 평상시에 네 삶 속에서도 복음이 전달되고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에 있든지, 집에는 이제 현장이잖아요.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흑암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흑암이 쫙 깔려 있는 곳에는요, 말씀 선포가 안 돼요. 여러분, 집도 신방 가보면 어떤 집은요, 메시지 쫙 빨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집은요, 빙빙 돌리다가 한마디 하고 끝나는 집이 있어.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느 현장에 가면요, 준비가 다 돼 있는 현장이 있어요. 그럼 쑥 전달하면 돼. 항림원에 가면 그런 거 제일 많이 느껴요. 우리 항림원에 가면 세팅이 딱 돼 있는 날이 있어. 그죠? 민호도 와서 막 이렇게 넘겨주고, 말씀 찾고, 막 이게 거기 직원도 막 사다 주고. 어떤 날은 아무도 혼자 가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럼 그날은 분위기가 달라. 그러면 이게 메시지 선포되는 게 달라요, 여러분. 막 분위기 잡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영적 싸움 치열하게 한단 말이에요. 미리 가서 막 흑암 꺾어놓고 찬양하고 막 그 한 날은요, 메시지 쏙쏙 들어가요. 어른들의 상태도 그렇다니까. 근데 막 늦게 가고 막 이 한 날은요, 이 뭔가 분위기 다르고요. 말씀 들어가는 게 다르고요. 막 달라요. 말씀 들어가는 게 다르다니까. 그게 흑암 역사예요. 여러분이 예배 준비하고 다락방 하러 가도 마찬가지, 신방 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다 준비해 놓고 말씀들을 준비해 놓은 사람은 딱 또 오면 돼요. 근데 이거 안 되는 사람 막 바위 깨 부시고 하네. 영적 싸움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현장이 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늘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어느 목회자를 만나든 여러분 전도자를 만나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말씀 받게 생겼구나. 그럼 목사도 가서 전달할 거 아니에요. 저도 현장에 가서 이 교회 저 교회 섬기지만 막 불신앙 가득 차 있고 막 뭐 말씀이 안 나가니까 뭐 하다 가겠어요. 흑암 꺾고 와야지. 그런데 어떤 분은요, 딱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딱 말씀 들어 정확히 받아요. 그 말씀 그대로 돼요. 어떤 사람 막 자기 얘기하고 막 자기 주장하고 그래 너 계속 해라. 안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쳐내는데 어떻게 해요? 미션을 주는데 미션 쳐내.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쳐내.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 네 뜻대로 살아. 하나님 뜻대로 말고 네 뜻대로 살아. 그럼 네 뜻대로 살다 가면 돼. 그렇게 가면 돼요. 누가 뭘 합니까? 천국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생명으로 받고 미션 생명으로 붙잡고 그거 갖고 기도하는데 시간 지나면 그 미션대로 그 말씀대로 그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종교성이 강하고 내 안에 불신자 그 살았던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안 받아, 못 받아. 받을 상태가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확인하라고요?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흑암의 역사를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여기엔 지교회 세워도 되겠구나. 여기에는 진짜 복음운동 해도 되겠구나. 이게요. 왜냐? 그 사람의, 그 제자의 마음과 중심이 그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시스템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 전체가 복음 중심이 되라. 그러면 캠프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했냐? 전도자의 삶.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가르치겠습니까? 뭘 전하겠습니까? 이 땅의 영적 문제, 이 땅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수많은 성공자들이 결혼을 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을 하면 가문의 영적 문제에 둘이 부딪혀요.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 안 하고 아기는 갖고 싶고 비혼, 결혼 안 하고 우리 아이를 있잖아요. 영국이나 뭐 이런 데 네덜란드인가 뭐 그런 뭐 정자 그 기증 받아가지고 아이 낳고 이게 이제 잘못되면 여자 사랑해가지고 동거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한국에서는 지금 이거 허락을 않고 덴마크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정자 기증 받아가지고 애를 낳는데 결혼 안 해요.
근데 애기가 있어요. 엄마 혼자 키워요. 오히려 남편 없으니까 더 좋대. 남편 때문에 짜증나는 일 많은데 그 남편이 그런 일 안 하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잘 키울 수 있대. 자기 능력대니까. 자,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아이가 없으니까 그게 방법이 되고 있어요. 애를 안 낳는데,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저희 뭐 이모 딸 보니까 지 결혼 얼마 안 됐는데 애도 애기인데 애를 셋을 낳았어요. 왜 셋쌍둥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능력이 좋아서 셋을 낳았을까요? 시험관 아이 한 거예요. 죽겠대요. 애 하나 키우도 좋은데 죽겠는데 애가 셋이야. 못 키워. 그래서 몇백만 원 주고 돌볼 수 있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해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하는 말이요. 오빠 나 죽다 살았어. 그래 너가 죽겠다 나가도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셋을 그것도 셋쌍둥이를 그 셋이 첫째가 누구고 둘째가 누구 셋째가 누군지도 구별이 잘 안 될 만큼 똑같은 애일 것 같은데 그걸 키우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벌고 배운 것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순리가 아니라 영리를 취해가요. 그리고 뭐 요즘 애들은 말이 그거예요. 결혼 안 한다. 요즘 애들은요, 너 결혼 다 안 한대. 옛날에는요, 다 그랬어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언젠간 하겠죠.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일단 결혼 물어보면 안 해요. 젊은 애들은 일단 답이 안 해요예요. 거의 안 해요예요. 인생이 힘들고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게요, 그 말을 하려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혼을 하면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에요. 사랑은 몰라. 사랑은 얘하고 내하고 둘이 사랑하니까 밖에서 만나고 다니지만 결혼은 이 가문과 이 가문의 충돌 만난다니까 당연히 충돌이 되게 돼 있고 그때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문의 영적 배경과 영적 배경 그게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 가정에서도 태어나요. 그 두 배경이 모여서 아이가 나온다고요. 인생에 문제가 잘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근본 문제고 거기에서 여러분 복음의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복받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재앙 만나야 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가갖고 지가 잘났다고 하는 놈은 그래요 잘나셨군요 하세요. 그리고 지가 복음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 복음 필요 없고 그러나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아침에도 운동하시는 분 계시던데 엊그저께 제가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물어봤어요. 그래 우리 교회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제가 4번을 권했는데 한 번도 안 들으시다가 엊그제 왔어요. 20대부터 지금 연세가 75세인데 저희 아버지가 한 살 어리더라고요. 75세인데 지금까지 매일 술을 드셔요. 막걸리 한 병 반. 밥과 함께. 그 힘으로 산대요, 자기는. 그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뭐 했는데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가 자기 얘기해요. 자기는 빅뱅의 이론을 믿고 원자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76세인데 상고 나오셔갖고 그때 당시 국민은행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자기 연금 받고 하는데 자기는 돈 특별히 놀러 가지 않는 이상 돈 부족하지 않고 그냥 매일 그렇게 매일 하루에 2끼 16시간 공복 아주 끝내주죠. 매일 2번 운동 여기 매일 2번. 자, 그분이 행복해서 술 마십니까? 가정 깨지고 자녀 다 무너지고 그래서 저 멀리 계시다가 이 남원에 찾아오신 거예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혼자 술과 함께 운동과 함께 자기 인생의 운동이 최고예요. 왜냐?
자기 몸을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그 아침과 점심으로 계속 좀 이따 보면 좀 올라오실걸요. 점심 드시고 흰머리 이렇게 다 해가지고 모자 딱 쓰시고 몸매도 아주 항상 행복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그 술과 함께 알코올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행복 없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여러분에게 도움 달라는 사람 꽉 찼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도 행복 없는 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여러분이 그분을 안 찾을 뿐이요. 찾으면 답 주셔요. 질문하면 답 주셔요. 물어보면 답 주세요. 근데 안 물어봐.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갖고 사니까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팀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는 뭡니까?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제자는 누굽니까? 그게 제자입니다. 내 계획, 내 주장 막 얘기하고 그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뭔가 틀어지면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는. 여러분, 제자는요, 순종하고 갑니다. 가는데 가서 거기서 응답받아요. 자기 마음, 자기 계획 막 얘기하죠. 아니에요. 막혀요. 어느 날 막혀요. 그럼 고생하다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 되도록 제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주장 다 버리세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영혼이 복음 받고 삽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래서 우리 후대 랩런트들을 어릴 때부터 그 복음 각인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각인된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들어간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불신앙 들어가면 평생 불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 들어가면 그 믿음의 역사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각인됐다. 그 인생 평생 수지 맞은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느 순간 캠프하고 딱 40일 집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고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은 여러분 있는 현장에 시작된 게 자꾸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곡성의 항림원에 시작된 전도 운동이 그 지역으로 계속 연결해서 응답으로 와야 돼요. 다행히 뭐 선생님들 몇 분이 관심을 갖고 저한테 주소 달라는데 못 보내줬네. 주소 달라는 사람, 교회 목사님 교회 주소를 주세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건 진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메시지를 굉장히 잘 듣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게요, 응답의 문이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이든 지교회든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곳은요, 이게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대강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나 봐. 연결된 사람, 대강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강에 지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현장에 이렇게 사역하러 가보면 영혼 사랑하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거든요. 항상 교회는 있어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항상 문이 열려요. 구경하러 온 사람 중심으로 문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전도의 문들이 열려요. 그 문이 하나 열어놨는데 계속 열려. 그게 진짜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만 잘하면 돼. 복음 전하고 시스템 세워놓으면 그걸 통해서 계속 응답의 문들이 열려요. 아멘. 그 응답 저와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아요. 전도자의 삶과 그 운동이.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상황과 환경이 문제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상황과 환경이 복음 전하는 길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 생겼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 받을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응답받을 상황이 된 겁니다. 전도자는 눈이 달라요. 사람들은 죽겠대요. 네가 복음 받을 시간표인 거예요. 사람들은 어렵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시간표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자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복음이 전달되는 길이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여러분 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저 바다로 갔어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전도자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전도자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보낸 거예요. 이번에 중부노예 캠프 하는데 제가 세종 반석교회, 청주 믿음의 교회 두 교회를 갔어요. 두 교회를 그냥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어요. 가보면 이래서 보내셨구나. 이래서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 조장 목사님이 한 분이 그 조장으로 헌신하신 7, 8분의 목사님을 교회 분배를 한단 말이죠. 지난번에 강선우에 제가 4개 교회를 했는데 왜 4개 교회를 맡겼는지. 근데 가보면 하나님 그 4개 교회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대구 이대교구 그 붙였던 이유가 있고요. 이번에도 붙인 이유 다 있어. 그분이 뭘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분이 여기 가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 가보면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 인생이 뭐 매일매일이 응답이고 축복이죠. 근데 이거 없이 주일날만 그냥 한번 왔다 은혜 받고 여기 가면요 6일 동안 고생이라. 말씀 성취 안 되지, 기도 응답 없지, 만난 사람마다 시비 건 사람들만 만나지, 어려움이 오지, 문제 환경 상황 생길 때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염려되고 고민되지. 근데 이 응답을 받는 사람 문제 상황 올 때마다 답이 찾아지고 길이 찾아지고 방향이 찾아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니 말씀이 성취되니 매일매일이 천국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해라. 그게 증인이다.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한테나 대충 말하면 안 돼. 이 복음의 가치를 그냥 엿파듯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얘기하다 보면요. 이 사람 복음 필요하구나. 이 사람 진짜 만나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그 사람에게 진짜 소중하게 말씀하세요. 뒤에 보니까 전도지 접어서 두셨던데 제가 예전에요.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는 전도지 가지고 현장을 갔잖아요. 그때는 가방에 그 사모님 만든 전도지가 꽉 차 있었어요. 그거 빼가지고 늘 주는데 한번 은행 갔습니다. 은행 일부러 갔어요. 일부러 갔다가 통장 만들어 갔다가 마지막에 그분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앞에 이거 하고 진짜 제가 몇 개 없는 거라 거짓말 쳤지. 많이 있지만 몇 개 없는데 꼭 소중한 거니까 읽어보라고. 근데 이게요 이쁜 옷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웬 남자가 옷을 이렇게 이쁜 옷을 주고 가니까요. 이거 어떤 분이 이래요. 이거 받아도 되냐고. 이게 근데 진짜 몇 개 없는 게 제가 주는 거니까 꼭 혼자 있을 때 읽어보라고.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이게 딱 펴면 뭐가 나오겠어? 중직자 편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은행에 한두 번 가면서 이제 필요한 자료, 그 사람에게 맞는 자료를 갖다 전달해요. 그럼 다음에 또 은행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읽어보셨냐고. 너무 소중하죠. 감사.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고, 그냥 어떤 사람 피시 웃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료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소중하게 전달해야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겠지, 이렇게. 쥐도 그냥 주니까. 그럼 주는 사람이 그냥 주는데 받는 사람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이렇게. 진짜 소중하니까 혼자 있을 때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도 생각날 거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내가 가진 복음이 이 사람에게 소중하게 전달되도록,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 얘기 안 합니까?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숙이라는 권사님이 한 분 더 계시는데 그분은 다른 교회예요. 교회를 옮길 수 없어요. 남편 아버지가 교회를 건축을 하셨어요. 남편 그 교회 장로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갔다가 전화번호 하나 받아왔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거기에 한 장짜리 메시지를 보냈어요. 카톡을. 근데 이분이 안 읽는 게 아니에요. 기다렸다는 듯이 보내면 읽어요. 1년이 딱 지났어. 저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갔어요. 선물하고 금일봉을 하나 딱 준비해 놓으셔서 1년 됐어요. 딱 1년.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이 매일 보내준 그 자료가 자기한테 매일 답이 됐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처음에는 목사님이 나를 목사님 교회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보내시는가 했대요. 근데 하시는 말이요. 매일 답이 됐대요. 저는요, 매일 기도했어요. 미안하지만 그분을 두고 매일 보낼 때마다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분이 이거 보고 답이 되고, 지금은 안 보내는데, 그거를 보고 반응해가지고 팀 합숙까지 받으신 분이 그 권사님이에요. 지난번 여러분 우리 여기 임직식 때 여기 화환 다 해주셨죠? 그분이 다 해주신 거예요. 떡 하실 때 떡, 꽃 하실 때 꽃,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섬겨주셨어요. 우리 교회 어려울 때. 그럼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셨냐? 아니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그분이 복음 전할 때마다 항상 팀이 돼서 같이 가셨고, 누구 교회 보낼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 늘 연결해 주셨어요. 자기 교회 복음 없다 하면서 우리 교회는 안 되니까 목사님 교회로 다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중하게 그분에게 전달되고 여러분 기도가 전달되니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영혼들을 진짜 한 3명 정도를 그렇게 마음 담고 여러분 기도하고 자료도 보내보시고 카톡도 보내보시고 어떤 동기가 아니라 진짜 저 영혼이 살면 좋겠다. 정말 그분이 사니까요. 얼마나 그분이요. 교회 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한 그 애들 메시지 갖고 하면 목사님이 쳐다봐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래.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지 말래. 그분이 여기 남원시 어린이 막 전도협회 그 뭐 회장이고 막 그렇다니까요. 영향력이 엄청 커요. 그런 사람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데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스쳐가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 담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달하면 분명히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 2-3번만 그런 응답이 와도 모든 곳에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곳을요 날마다 가는 곳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가는 곳에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데 가면 돼요. 왜냐? 딴 데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 갔더니 없네. 없는 게 아니에요. 딴 데 있어. 여기 갔더니 없어. 없는 게 아니에요. 딴 데 있다니까. 그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에요. 왜? 내가 준비가 안 됐겠지. 여러분이 진짜 영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현장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현장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전도자의 삶, 복음 운동은 끊이지 않고 전도 운동은 막을 자가 없다. 아멘? 거기에 여러분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서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시고 지역 곳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시스템 세워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